뭐든지 끝날 때쯤이 되어지면 체력의 딸림, 정신력의 부족, 또한 무언가가 마무리된다는 안심적인 마음속에서 이 긴장이라고 하는 끈이 놓아지게 됩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주일 아침을 준비할 때에는 얼마나 분주한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드디어 주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구나, 굉장히 깨끗한 옷으로 몸을 단정하고 또한 샤워를 재개하고 머리에 손질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지만 11시 예배를 지나고 또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와 우리 구역장님들 혹은 성도님들은 기도회 모임들을 다 진행하다 보면 저녁 때가 되면 녹초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날 아침에 시작할 때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녁이 되면 이제 끝났다, 조금만 더 버티자 라는 마음에 이 버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저녁 예배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의 장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녁 예배를 드려가시는 여러분, 처음 시작에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용의 눈을 찍지 않았더니 그 눈이 그 용의 기질, 용의 자질을 발휘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자 했다면 오늘 이 저녁 예배가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 예배를 딱 마치고,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주일날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평일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승리하십시오 를 외칠 때 용두사미의 눈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용정점의 마음으로 눈을 찍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닥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초보적인 자세가 뭔지에 대한 걸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도를 따라가는데 능숙한 것이 있다면 초보적인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 굉장히 쉬운 것,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겠지만 그것은 초보적인 것이라서 좀 더 숙련된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이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닥치는 닦지 말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자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거리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나눔과 이야기들, 세례들과 안수가 과연 뭔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도단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죽은 자의 부활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영원한 심판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이것이 이제 다시는 닦지 않아도 될 만한 초보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시험 친 기억이 있는데 말이에요. 운전면허를 처음 시험 칠 때 그 시험장에 들어서면 이 차를 세워놓고 어깨선에 맞추고, 아마 운전면허 시험 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깨선에 맞추고 핸들을 끝까지 돌리세요. 그리고 이제 악셀을 밟게 되면 천천히 움직여질 때 이제 코너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기능 시험을 칠 때에 S자 코스는 어떻게 지나가라, T자 코스는 어떻게 지나가라,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을 따라서 초보 때는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코너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갑자기 세워두곤 어깨선 라인을 맞추곤 핸들을 끝까지 꺾어서 이젠 들어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거리 속에서 어느 정도 코너가 나오면 대충 어깨 세우지 않아도, 굳이 멈춰서지 않아도 핸들 대충 꺾으면 들어가지게 됩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그 공식이 뭘 이야기하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숙련공이 된 겁니다.
운전할 때 두 손으로 운전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면 어깨가 결리고 피곤할 때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한 손을 잡고 운전을 막 하고 있고, 운전을 한 손을 잡고 막 하다가도 이것도 귀찮다 여기지만 한 손가락으로 횃대를 떼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분하리만큼 익숙해졌다 느끼기 때문에. 물론 완전한 운전은 없지만 말이에요. 이제 이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건지 뭔지를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 때 히브리 당시에 이 시절 세례가 과연 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2세기를 살아가는 저희 교회 안에도 과연 세례가 뭐냐, 어느 세례까지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고대 역사로 넘어가 보면요, 1세기 때부터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재세례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유아 세례는 부정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작년 세례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고, 세례를 할 때에는 디다케 문서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세례를 할 때는 생수를 통해서 세례를 베푼다. 그럼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바닷물인가? 흐르는 물인가? 아니면 고여있는 우물인가? 그걸 가지고 이 히브리 당시 때 싸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너는 세례를 어디서 받았어? 나는 흐르는 강가에서 받았어. 그래? 너 그 강 이름이 뭐니? 글쎄 모르겠는데 요단강에서 안 받았니? 안 받았는데 너 그럼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이런 싸움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다툼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뭡니까? 부활과 영혼이라고 하는 건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어서 과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까? 육체가 전부 다 일어나는 걸까? 아닐 거야. 영만 살아나는 걸까? 그것도 아니겠지.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1세기 때부터 싸웠습니다. 2세기 때도 싸웠고요, 3세기 때도 싸웠습니다. 4세기도 싸웠고 5세기도 싸웠습니다. 지금 22세기, 21세기를 넘어서 22세기를 달려가는 지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세례일까? 세례를 할 때는 어떤 물로 하는 게 맞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 하실 때는 어떻게 형성화되어질까?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6장 1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이런 걸로 굳이 다시 싸우면서 어떤 게 맞는 교훈이냐, 이게 맞는 교훈이냐, 그걸 다시 닦으려 하지 말고 그 뒤에 뭐라 나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거기에 멈추어 서서 거기에 대한 학식들만 가득가득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한 것이 뭔지를 이 뒤에서부터 설명하고 있겠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연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이 뭔지를 봤더니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나 똑같이 비를 흡수했는데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세례는 과연 뭘까? 생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어떤 것일까? 이때 이 히브리인들이 수없이 싸워왔지만 이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밭 가는 사람들이 쓰기에 합당한, 밭 가는 사람이 쓰기에 합당한 밭으로 준비되어져 있어라. 그게 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7절과 8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보면요,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밭 위에요. 땅 위에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흡수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맺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밭을 보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를 맞았어요. 똑같은 빛을 맞았고 똑같은 밭인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하나님이 쓸만한 채소, 사람들이 먹을 만한 채소를 내지 못하면 그 밭은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단비는 누구나 받았어요. 우리 똑같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서 그 비를 흡수했습니다만,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한 채소를 결실을 내줘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낼 것이나,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어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그만 싸우고, 그만 논지가 뭔지 신앙이 뭔지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건 그만하고, 이제 주님께서 명하셨던 그 명령 앞에 서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그만 내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우리는 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에 참여하지 못한 채, 새롭게 되어지지 못한 채 다시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제 7절과 8절 오늘 읽은 것처럼 가시, 엉겅퀴를 내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았더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학적 논의와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또한 과연 누가 옳은가, 누가 제자가 될 만한 그릇이 되는가 수없이 논의가 하고 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재가 일어나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삶의 신앙적 행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잊어버린 타락한 자들이 됩니다. 속에는 끊임없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타날 것이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한 결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우리 안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열매 맺음이 뭐냐는 것, 그 과연 열매라고 하는 게 무언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니라. 그 완성된 열매 맺음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10절에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열매 맺는다는 것,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진실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하고 봤더니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것으로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너무나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열매가 뭡니까? 결국 이 자리에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행위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 행위가 어떻게 설명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섬겨낸 사랑,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섬겨낸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맺어내야 될 결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또한 신앙의 하나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기록을 해보면, 이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웠다고요.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웠어요. 맨날 싸웠어요. 안 그런 것 같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거룩한 교회에 갔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그 싸움을 정리하는데 진짜 오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서 싸웠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문제였어요. 과연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과연 세례는 누가 준 것까지 인정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준 세례 인정할 수 없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받은 세례만 인정할 수 있어. 이 드림들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싸움이 깊어지니까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을 뭘 썼는지 갖고 싸웠습니다. 죽은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하리니 너희는 세례를 할 때 생수로 살아있는 물로 할지니라. 그럼 그 살아있는 물의 개념이 뭔가를 봤더니 흘러오는 물이었는데, 흘러오는 물도 어떤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진심이에요. 그때 당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 앞에 서보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왈가불가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교회는 이렇게 하죠? 추수감사주의를 왜 이렇게 보냅니까? 도대체 교회 안에서 행동은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 행사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싸우려고 마음 먹고 덤벼들면요, 싸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홍창기 목사님하고 잠깐 나누었는데, 캐리비안 철치라고 하는, 옛날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 드렸던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만 춥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할 수 있냐고요. 아침에 모이면요, 언제 시작한다는 말도 없어요. 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으면 그 다음 사람 와서 또 춤춥니다. 3명, 4명, 10명, 100명이 늘어나서 계속 춤을 춰요. 그게 예배래요. 지금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라면 지금 이 부산에, 고신에, 혹은 이렇게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장로교의 정통요, 진짜 하나님의 정통인지는 몰라도요, 그 장로교의 정통이란 이름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라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불경스러운 사람들, 예배가 끝나는 것도 없어요. 열심히 춤추다가 힘들면 가요, 그냥. 그럼 예배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 명 한 명 다 가서 집에 다 돌아가면 예배는 끝난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특이한 이 캐리비안 철치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예배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하고 다른 예배 형태들이 비일비재한, 아니요, 우리와 같은 예배의 형태를 가진 교회들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이제 한번 싸워보죠. 과연 뭐가 예배인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진짜 신앙의 본질은 버려놓고 그 안에서 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왜 현수막 걸지 않았습니까? 이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 하나 옮기는데 30년 걸린다고, 1년에 1cm씩.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이 나무면 뭐 어떻고, 플라스틱이면 어떻고, 유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목숨과도 지켜야 될 만한 어떠한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강대상이 나무든 플라스틱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나무죠. 언젠간 제가 이 나무를 혹시 다 바꾸고 플라스틱 의자로 바꿨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를 향해서 변질됐다, 세상에 물들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실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마도요. 어떻게 이걸 의자를 플라스틱 의자로 바꿀 수가 있지?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예배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의자조차 없었을 때 다 일어나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방석이 깔리고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라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 불경스러운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우리나라에서 그랬어요. 불과 100여 년 전에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앉아서 드리냐고요.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데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우리의 땅에 새겨진 바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적시한 바 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는 발견하지 않는 것,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본질을 회복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진 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보았더니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한 섬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나타나야 될 열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저도 목회자다 보니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싸우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스크린을 바꾸는데 그 스크린 때문에 싸웠답니다. 세상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걸 위해 싸워야 할 우리가 이 스크린 바꾸는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그것을 왜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학교에서 저희 신학교 안에서 이런저런 나눔을 하다가 권사님 장로님들끼리 크게 다툼이 있었대요. 왜요? 이제 임직하는데 수건에 어떻게 이름 박을 건지에 대한 것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이 몇 수짜리 수건을 할 건지 거기에 이름을 어떻게 박을 건지. 여러분, 저는 그걸 듣고 정말 그런가? 그게 과연 있는 일인가? 싶은데 많은 그 학교에 있는 이들이 그럴 수 있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싸우고 있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도 싸우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그것 가지고 지금 혹여 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본질에 대한 회복이라 이야기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지? 그런 초보적인 다툼들,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정말 초보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신앙의 초보들이나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잠깐 좀 내려놓고 이제 진짜 완성된 신앙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답게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찾아와 있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 그걸 위해 싸우고 그걸 위해 다투어야 하는 겁니다.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별것도 되지 않는 사탕 몇 개 때문에 싸웁니다. 그 사탕 뭐라고요? 그게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이냐고요? 그렇게 대성통곡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에게서 사탕 한번 뺏어 보십시오. 눈물이 그렁그렁 그러다가 소리를 내고 하고 우는데 세상을 잃었어요. 아비가 죽어도 그렇게 울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잃은 듯이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야,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니? 이 사탕 하나 가져간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할 만한 일인가? 근데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어리니까, 아이니까, 아이는 거기까지밖에 못 보니까. 신앙인 초보들이,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강대상 옮기는 문제들, 그런 걸로 싸우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은 어리구나,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영적인 무언가 일이라고 하는 영적인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때 나의 영혼의 상태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로 싸울 만한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 영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 영혼 하나를 보살펴가며 우리 영혼들, 저 사람의 영혼들, 또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에도 바쁜 시간에 사탕 하나 잃어버린다고 울면서 기도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나아갑니다.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11절의 말씀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함으로 나타내요.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동일한 부지런함은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성도를 섬기고 있고 예전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이것을 동일하게 부지런히 나타내어서 끝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리고 나서 12절의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은 10절과 11절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이미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초보 자리에 서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던지면서 너희도 부지런히 해내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받는 자가 되려 하십니까? 아니면 본받음이 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랜 신앙을 달려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본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보고 본받으라. 그것은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 나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한 그 이야기는 교만에 꽉 차서 자랑하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헌신하고 던져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본받아. 내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이 현장 안에 너희도 함께 동참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고 본받아서 나를 높여달라,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달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그 자리에 동참되어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의 초보의 자세를 버립시다. 신학적 논의들, 우리 안에서 사실 싸우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문제들, 사실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 가지고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 정통 말고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본질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야 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소리 없는 꽹가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소리 나는 꽹가리에 불과해져 버려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가며 이제 우리 성민교회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이 아닌 것 앞에 서서 우리가 다투고 싸울 일이 없고, 본질이 아닌 것 앞에 서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의 이 부분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나중에 3세기가 넘어가면서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뭐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구원을 받으려면 제세례를 받아야 된다. 한 번 세례 받은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어릴 때 받은 세례 그것도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제세례를 받아야 돼 하고 제세례파들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듯 나타났죠. 그러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하고 살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세례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세례받아서 되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며 그들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싸웁니다.
그 싸움의 결국에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어린아이로부터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도륙하듯이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이것이 현상 속에서 드러난 잘못이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본질이 아닌 무언가 때문에 다른 영혼을 죽이진 않으셨습니까? 본질이 아닌 어떠한 행위 때문에 어떠한 영혼에게 도륙하듯 그의 마음에 상처를 안기지 않으셨습니까? 본질이 아닌 어떤 것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를 더 짓밟고 또 짓밟아서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의심스러워질 만큼 그를 처참하게 짓밟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민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을 것이라 믿고 또한 없다 생각하며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이런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함께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본질로 나아가야 될 사랑의 행위와 열매 맺음과 결실과 섬김과 충성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수많은 열매들을 내버려 둔 채 그 안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싸우고 또 다퉈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믿는데요, 그가 이 말씀들을 기록해가면서 그러지 마라,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다시는 그러한 다툼 때문에 너희의 털을 닦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받아들였다면 결실을 맺는 자가 되지, 가시덤불을 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주의 말씀 안에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섬겨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라. 그것이 오늘 마지막이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다.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받는 것도, 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업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겨가는 이 부지런함을 꾸준히 일으켜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열매와 결실 맺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결실입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나를 희생하고 다른 이를 섬겨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실을 맺어내는 이유가 우리를 자랑하고자 함도 우리의 높음을 설명하고 싶음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꾸준히 이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